로마서 6장 3절로 9절이 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후에는 이 영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아주 성장하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숱한 갈등과 그리고 어려움의 접해가 되죠.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고 영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갈등과 어려움에 접하게 됩니다. 또 마귀와 영적 전쟁에 관해서는 제가 자주 설교를 드렸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에 관해서도 자주 많이 설교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삶을 잘 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침례는 물침례가 아니죠. 물침례가 아닙니다. 영적 침례를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침례고 할례고 또 영적 할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죄들의 몸을 우리는 벗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혼이 육신의 죄들의 몸으로부터 이렇게 분리가 됐다 하는 것이죠. 분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마귀가 항상 여러분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활동을 하려고 하면은 항상 무엇인가 방해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말씀을 읽기 위해서 결심하고 이제 하루 이틀 이렇게 주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상한 일이 생겨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만든다는 것이죠. 또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교제를 여러분이 끊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다 마귀가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헌신의 삶을 살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마귀나 영적 전쟁에 관해서 설교를 하면은 이 마귀가 여러 가지 방해를 하는 것이죠. 일이 터지도록 만들고 잠을 자지 못하도록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그 일들이 잘 수행되지 못하도록 마귀가 막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 그 삶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하는 그러한 삶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그냥 순탄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이 세상의 신인 마귀와 여러분은 전쟁을 하고 전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이에요. 오늘 마귀와의 전반적인 전투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방식의 삶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어떤 것에 유념해야 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6장 4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장사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또 장사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다.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다. 그 다음에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분과 함께 장사된 것,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 그리고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행하는 것에 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이죠. 또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예수님과 함께 죽으심의 모양으로 심겨졌다는 거죠.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세 구절의 공통점은 뭡니까? 함께랍니다. 함께. 누구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에요.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었기 때문에 죄의 능력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 대해 죽고 죄에 대해서 여러분은 자유로워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검찰에 그 사람이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사고로 죽는다든지 병으로 갑자기 죽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건은 공소권 없음. 죄를 물을 수 없어요. 뭐 죄를 물을 수 있는 대상자가 없는데 어떻게 죄를 묻겠어요? 또 검사가 재판에 넘겨서 지금 재판을 받는 중에 있어요. 그 사람이 죽었다 그 얘기죠. 자살한다든지 무슨 뭐 생명이 끊어졌다 그 얘기죠. 그럼 재판 끝이에요. 끝나는 거죠. 죄를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었어요. 그러면 사탄이 여러분에게 죄에 대해서 시비를 걸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죄를 고소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죽어 있다 그 얘기죠. 고소가 안 되는 것입니다. 고소가 안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원수, 그리스도인의 대적, 이것은 셋이라고 그랬죠. 세상과 마귀와 육신인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이것은 육신이죠. 육신의 정욕. 이건 육신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안목의 정욕. 세상을 얘기하죠. 세상. 여러분이 바라보는 육신의 안목, 세상에 다 보이는 이런 것들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의 자랑은 뭡니까? 이게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사탄적인 것이죠. 생의 자랑은. 마귀가 교만의 창시자죠. 자기가 생의 자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이건 그리스도인이 가지면 안 되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즉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니까 마귀와 세상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공격의 대상이 죽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게임 끝이에요. 게임 끝. 게임 오버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4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물침례가 아니라 영적인 침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할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침례는 뭐예요? 구원의 모형이죠. 그런데 이 침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확고한 영적 침례를 말씀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죽은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나요? 죽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만약에 여러분이 여전히 죄를 짓고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때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 그리스도인 죄를 지을 수 없는데.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척 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인 척하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착각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둘 중에 하나일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와 단절이 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 죽은 몸 안에 이제 새 사람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바로 이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신다는 것이죠. 새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새 예루살렘에서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만약에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고서도 과거의 죄들을 반복한다. 이 육신 구원받기 전에 죄들을 내가 다시 반복한다. 뭐 혈기 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흥청거리고 술 취하고 또 하나님에 관해서 별로 신뢰를 갖지 않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거 하면 여러분 새 사람이라고 볼 수 없겠죠.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산다면 주님과의 영적 교제와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능력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세상과 마귀와 육신이 반응하지 못할 것이. 지금도 만약에 십자가에 달려 있다고 하는데 반응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정확하게 십자가에 달려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매일 죄를 자백하고 또 수시로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쭉 읽어보면 여기 이 말씀이 나를 두고 하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기도를 드린다면 주님께서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정말 전에 어느 시점부터 내가 그 기도를 드렸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 지금도 내 옆에서 듣고 계신다 하는 그것을 감지할 수 있게 되죠. 그 사람이 매일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 때 기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정을 갖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지셨습니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4절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심과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또 여기 5절에 보면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이렇게 해요. 또 8절에 보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줄 믿는다. 일으켜지는 것을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6장 5절에 여러분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여러분은 심겨졌죠. 그렇기 때문에 장차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될 것이라고 이 미래의 사건을 지금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으며 그분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침례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같이 침례탕에 들어가서 아무아무개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러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형제의 신앙 고백에 따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이제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묻혔고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으며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동행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은 죽었고 주님과 같이 부활했기 때문에 패배의 삶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단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할 때 그렇다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몸 안에 보좌에 딱 앉아 계실 때, 그때는 여러분은 늘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보좌에 여러분이 앉아 있다면 여러분은 늘 패배할 것이에요. 패배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하는 그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진정한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암송했던 마가복음 11장 30절 이런 그 삶을 그대로 살면 그 사람은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할 수 없겠죠. 이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을 전파하겠죠. 그리고 헌신과 경배에 소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전하신 뜻을 실행하실 것이에요. 온전하신 뜻을 실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일으켜 주셨다는 것이에요. 셋째는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여러분은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과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내가 아직 구원받고 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도 육신적인 삶, 또 과거에 내가 구원받기 전의 삶을 산다는 것은 지금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자신이 행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장도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몸은 흙으로 빚어졌죠. 질그릇입니다. 보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안에 영으로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이 보물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만,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이제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인 그러한 몸들을 성장시켜 주시는 그러한 일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순종된 몸 안에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좌에 앉아 있는데 죄가 여러분을, 만약에 여러분이 보좌에 앉아 있게 되면 죄가 여러분을 통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려있지 않은 사람이 않다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죄와 연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면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에요. 몸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점차로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요.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마귀의 삶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다 그거죠. 어떠할 때, 육신적인 삶을 살 때 마귀의 삶을 내가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과거에 자기 아버지였던 그러한 존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죄짓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수치를 모르면서 죄를 짓고 있을까요? 그 사람들 다 물어보세요. 죄 짓고 잡힌 사람이 말이죠, 나는 정당하다, 나는 그 사람을 죽여야 옳았다 막 하면서 막 난리치고, 내가 왜 옳은 일 하는데 나를 잡아가두냐, 이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다 살인하고 죄 짓고 강도짓하고 나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나, 참 그런 일을 당하신 분들께 내가 사죄드린다고 다 거의 다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왜 그럴까요? 마귀가 그 순간 마귀가 증오심을 갖도록 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멸망이에요. 마귀는 파괴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것이 죄인 것이죠. 이제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이제 그럴 때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뭔가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품성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품성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진정한 기쁨을 느끼는 것이에요. 환난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많이 있죠. 재벌들도 있고 그 스타들도 자살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왜 저 사람 저렇게 돈 많이 벌고 좋은 자리에 있는데 자살했을까?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기쁨은 없어요. 기쁨은 없는 것이. 기쁨은 없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어때요? 죄를 짓죠. 주로 돈 많은 사람이 죄 짓게 돼 있는 것이. 돈 없고 힘들고 바쁘고 하면 죄질 겨를이 없어요. 정신없이 자기 일만 하다가 그냥 그 죄질 길이 없죠. 돈이 많으면 눈을 다른 데 돌려서 뭐 할 거 없나 이렇게 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두 번째 죄 짓는 것은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또 죄를 짓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죠. 화평한 마음,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 사람을 다스리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예요. 그것이 바로 화평한 마음을 갖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그랬죠. 자, 그래 인내를 배우는. 그렇기 때문에 멸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친절합니다. 친절해요. 어느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절하신 것과 같이.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여인, 버림받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분이 어떻게 자상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지 여러분은 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시죠? 그리고 일곱 마귀에게 걸려들었던 그 막달라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는 것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친절합니다. 그들에게. 오히려 거짓으로 믿음이 좋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화를 내시고 욕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랬던 분이에요. 그리고 선하죠. 성령의 열매.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서 이렇다 하면 그걸 사실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앞으로 주님이 오신다 하면 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오는 것은 영적이다라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죠. 온유합니다. 예수님은 온유했죠. 주님은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아주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도 온유했던 것입니다. 온유한 것이.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또 절제가 있죠. 절제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에 절제합니다. 먹는 것도 뭐 많이 먹지 않아요. 또 입는 것도 또 쓰는 것도 뭐 모든 것이 다 모든 것을 다 절제하는 것이죠. 절제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행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이제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에서만 가능해요. 성령의 열매는 언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상태로서는 절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암송구절 아니에요. 그곳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 또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 매일의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매일의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 여러분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명심할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이에요. 마귀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을 매일매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어제 공격했으면 오늘 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때요? 세상에는 뭐 어느 곳에는 전쟁이 있고 어느 곳에는 평화가 있고 뭐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안에는 매일매일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마귀가 여러분에게 매일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의 승리는 성경이 매일 승리에 대한 말씀하시는 바,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승리가 가능한 것이에요. 오늘 여기 로마서 6장 14절에도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하잖아요. 매일 승리하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승리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7절에도 죄의 욕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죄를 다스려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도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에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자, 그리스도인이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말이죠, 다 참을 수 있는 수준만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마귀가 사탄이 이 욥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 보셨죠? 너 그 몸에 손대지 마라. 재산이고 뭐고 다 나머지 거는 다 하는데 그 몸에는 손대지 마라 하니까 몸에는 손을 한다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또 와가지고 몸을 한번 건드려 보세요. 몸을 치면은 아마 하나님 모른다고 할 거라고. 그래, 치는데 생명만은 건드리지 마라 하나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견딜 수 있는 정도만 하나님께서 딱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육신 안에서 행위로 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겉으로 드러난 체면에 신경을 쓰고 결코 내적 조건에 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려면 어때요? 승리하려면 자신이 능력 없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막강한 힘에 자신을 맡길 때 여러분은 승리를 얻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이 이렇게 자기 외삼촌 집에 가서 많은 고생을 하고 오랫동안 열심히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부자가 돼서 이제 복귀하지 않습니까? 그는 교만해서 돌아오고 있겠죠. 그때 나루에서 약복강 근처에서 이제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 형이 말이죠. 형이 사람들을 몰고 지금 이제 자기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자기는 곧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죽게 돼. 그 찰나에 이제 죽음에 직면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넓적다리가 위골됐죠? 위골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묵한 곳이 위골돼 버렸어요. 그 후로부터 그는 평생 동안 어떻게 해요? 절뚝거리면서 살았죠. 그때 그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진정한
영적 생활이 시작된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하고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여러분은 그때부터 사실은 실제적인 영적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 육체에 사탄이 가져다 준 가시를 지니게 되었죠. 그는 평생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는 그 고통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고난의 교제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알게 되었죠. 그는 약할 때 자신이 강함을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 강함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을 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강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은 힘을 쓸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약할 때 또 주님께 그것을 맡길 때 그분은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극심한 시련과 고난 가운데 행위에 의하지 않고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은 진정한 승리를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삶은 어떻습니까? 현재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습니까? 또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셨습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영적 삶을 살고 계십니까? 행동하고 계시냐 하는 거죠. 그리고 매일 영적 전쟁을 여러분은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어때요? 주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은 어때요? 전혀 무익하다. 내가 조그만 육신적인 그러한 마음과 생각과 삶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성령이지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그 어떤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들은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여러분 친지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실제적으로 바른 삶을 살려고 하면 구원을 1차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죄 지은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최종적으로 가는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가게 하는 것이 마귀가 이 세상을 관장하고 있는 그 목적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묻혔고 부활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분의 오심을 고대하고 또 그분이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주변의 환경을 통하여 많은 영적 경험들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후 예배와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